축구 경기를 진행하는 주심에게는 두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카드의 색깔은 하나는 노란 색깔이고 하나는 빨간 색깔의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가 규칙을 위반했을 때 주심이 판단해 가지고 노란 카드를 딱 냅니다. 좀 지나치다 싶으면 노란 카드를 딱 하면서 경고를 줍니다. 근데 이 경고를, 노란 카드를 두 번을 맞게 되면 퇴장이고 다음 경기에 한 게임을 뛸 수가 없고 쉬어야 합니다. 또 빨간 카드가 있습니다. 이 빨간 카드를 딱 내밀면 그 사람은 퇴장입니다. 퇴장당하면 그 다음 게임 역시 출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실력이 있고 아무리 이 사람의 인품이 훌륭하고 이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이 경고 두 장과 그리고 이 빨간색 카드, 레드 카드를 맞으면 그 사람은 퇴장하고 다음 경기에 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삶이 연습이 없이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또 2016년도 한 해는 작년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 잘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더 옳은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작년에 내가 비록 실수했더라도 올해는 그 실수를 반면 교훈 삼아 올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운동 경기에 규칙이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규칙이라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서 그 규칙이 어기면, 또 심하게 어기면 노란 카드를 받고 빨간 카드를 받듯이 우리도 인생에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며 세우신 규칙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규칙을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경고를 받습니다. 사업장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자식의 문제를 통해서 경고를 받고, 내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여러 가지 많은 면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경고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 작년에 비록 경고를 받았다 해도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께 경고를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조심조심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돼요. 조심조심하며 하나님이 신앙생활하면서 세우신 이 규칙을 바로 알고 이 규칙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경고를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올 한 해를 행복하게 승리하면서 기분 좋게 출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조심해야 할까? 어떤 규칙을 조심하고 신앙생활을 할지 오늘 세 가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 가지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부디 조심조심하며 올 한 해를 멋지게 출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뭐하고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 더디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속히 해야 할 일이 있고 더디해야 할 일이 있는데 속히 해야 할 일은 바로 뭐예요? 바로 듣기는 속히 해야 하고 또 더디해야 할 것은 바로 뭐예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해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납비 중에 유명한 시몬이란 납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침묵을 모르는 자 중에 쓸데있는 자를 본 적이 없으며 말이 많은 자는 범죄하기가 쉽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뭐예요? 말에는 실수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그만큼 범죄하기가 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홀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자기는 침묵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해요. 침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야기해 놓은 것 중에 우리가 어떤 교훈이 될 만한 것은 한 번쯤 듣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역사들을 우리가 쭉 보면은 어떤 거냐? 위대한 통치자들은 주로 뭐예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백성들의 뭐예요? 자기 주장을 하는 것보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 백성들의 이야기들을 뭐예요? 들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시행해 나가는 통치자가 많은 존경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끝까지 말을 하며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듣는 건 속히 하고 말하는 건 더디하며 항상 말에 있어서 조심하며 살아가야 돼요. 원망이나 불평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항상 우리 입술에는 아름다운 말, 은혜로운 말,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 이런 말들을 우리는 부드러운 말을 사용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기는 더디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혀를 조심하며 항상 말을 조심하며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다 막론하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덕으로 여기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 동양과 서양의 어떤 이야기를 보십시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유익하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라는 격언과 속담, 이런 것은 절대 없더라는 거예요. 항상 말을 조심해라, 항상 말을 조심해라라고 이야기하지, 말을 많이 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유익하다, 덕이 된다, 이런 말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너희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줬으니 너희 입에서 항상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해라, 은혜로운 말을 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 생활을 잘 하려면 듣기와 말하기 비율을 1:3 정도로 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3을 듣고 1 말하는 그 정도가 너무나도 좋은 거라고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하면 3마디를 듣고 1마디를 말하는 것, 이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한번쯤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 말씀 2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무엇이다?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뭡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뭐를 물리지 않으면,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이 다 헛거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묵상하며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며 아무리 경건하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말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의 경건은 다 헛것이 돼버리고 말아버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불필요한 이야기를 좀 자제하고 조심해야 하고, 항상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말을 아끼고, 이게 하나님이 경고하실 만한 말인가, 하나님께 칭찬 들을 만한 말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항상 말에 조심하면서 올 새해를 시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유대인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적게 하고 일을 많이 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 말이 많은 사람은 일을 적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도요,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했으면 그 결정한 일에 대해서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저도 이런 걸 하겠습니다 하고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부흥하지 않은 교회, 자꾸 뭔가 분위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소망이 없는 교회는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요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꾸 말하는 말뿐만 있지 실제로 일하는 일꾼이 없는 그런 교회는 소망이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말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말로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말뿐이지 실제로 그거를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없는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하며 그 교회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 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행동으로 옮겨주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너희가 조심해야 할 것에 바로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을 하지 않을 수는 없어도 말을 하려고 한다면 원망불평의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 은혜로운 말, 항상 남을 세워주고 화목케 하는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하며, 또 말뿐이고 일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도 하면서 조심히 하면서 먼저 몸으로 행동으로 일꾼이 되어주는, 말꾼보다도 일꾼이 되어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가 바로 성장하며 우리 교회 앞으로 미래에는 귀한 소망이 보여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말꾼보다는 일꾼, 그리고 원망과 불평보다는 부드럽고 은혜로운 말들만 잘하여 모든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19절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내기를 더디하며, 그러면서 20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간혹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성을 딱 내놓고 아이고 내가 이거 실수했네 하면서 아이고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성격을 탓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격이 급하다 보니 성을 이렇게 버럭 냈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네 성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을 잘 내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등병은 절대로 병장에게 화를 안 냅니다. 이등병은 절대 병장에게 화를 안 내요. 왜요? 나보다 높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화를 내느냐? 바로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이지 높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화를 안 내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모두를 나보다 높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을 내더라도 더디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더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 사랑은 뭐냐?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상대방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존중해주고 사랑으로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19절 말씀에도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내는 것, 이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규칙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교회나 어떤 모임에 가보면 일 혼자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일 많이 하고 정말 존경받고 정말 칭찬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일만 하니까 그 사람은 정말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굳은 일도 자기가 열심히 솔선수범하고 일하는 사람, 이 큰 일을 그 사람이 다 해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성을 한번 내버리면 그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모임, 세상의 모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중에서 막 혈기 부리고 성질 내버리면 지금까지 일했던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말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무슨 일이든지 소리를 먼저 높이고 성을 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바로 뭐예요? 더디하며 성을 내지 않는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성을 내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서 항상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서로 막 혈전이 오고 갑니다. 그러면서 서로 막 쌈박질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막 쌈박질 일어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막 열이 나면서 화가 나고 성질을 내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논쟁을 중단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논쟁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논쟁을 피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성도끼리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때에도 그거에 대해서 뭐예요? 논쟁거리가 되다면 우리가 성을 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을 중단하고 정중하게 다음에 만날 것을 약속하고 만남을 마무리 짓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좋은 의미라 할지라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슬슬 약 올리거든요. 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믿으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빵을 주냐? 뭘 주냐? 이러면서 살살 약 올리면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는 옳은 말씀한다고 막 성질을 내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성을 낼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정중하게 만남을 다음에 만나기로 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을 내는 분들이 없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성을 내는 것에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갑자기 막 화가 치밀어 오른다든가 내 속에서 막 폭발하려고 한다든가 그리고 막 화를 확 내고 싶고 소리를 버럭 지르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신다, 나에게 하나님이 경고의 카드를 드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성내는 것을 자제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성내고 다투는 모습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 냉철한 가슴, 차가운 가슴보다는 뜨거운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사랑으로 다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따뜻한 가슴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서 출발해야 할 게 뭐냐? 바로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앙생활의 규칙, 가장 우리가 어기기 쉬운 것이 바로 뭐냐? 사람을 외모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기 가장 쉬운 것이 바로 이 규칙을 범하기가 가장 쉬워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 말씀 2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어떤 이야기를 꺼내느냐? 교회 안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반지를 다 끼면서 기가 막히게 옷을 잘 입은 부자가 들어오는 거와 옷을 남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전라도 말로 깨재재하게 옷을 입고 온 사람이 두 사람이 들어올 때 부자 옷을 잘 입고 아름답게 입은 사람은 엄청나게 친절하게 대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자리를 내어주는데 가난한 사람이 딱 들어오면 그냥 일어서서 있든지 아니면 저 아래에 가서 앉아라 이러면서 친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친절하게 대충 여겨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런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 4절에 2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고보 사도가 너희끼리 서로 뭐하며?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뭐한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판단 자체가 어떤 판단이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화를 내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로 5절부터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뭐하사? 택하여 주셨대요.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은 믿음에 부유하게 해주셨대. 그러니까 비록 육신은 뭐예요? 가난해도 믿음은 뭐예요? 부유한 사람이요. 믿음은 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가난한 사람은 비록 육신은 가능해도 믿음은 얼마든지 부유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셨어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뭐하였다?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뭐하며? 억압하며 법정을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을 부유하게 해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시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느냐? 오히려 부자들이 너희를 억압하고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이익을 너희들에게 준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부자를 잘 해주고 우대하는 것은 어떤 죄에 해당되느냐?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최고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최고의 법을 지키지 아니한 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짓는 것이래.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해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야고보 사도는 화를 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말을 했느냐?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법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법을 어긴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니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며 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은 야고보 때만이 아니라 시대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지금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조심해야 할 것을 3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3가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3가지 규칙을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해야 하나님께 경고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우리의 언어의 생활이 변화돼야 돼요. 언어의 생활이 변해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느냐? 원망 불평의 말이 아니라 항상 은혜로운 말, 항상 부드러운 말,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꾼이 아니라 우리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참 일꾼이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바로 뭡니까? 우리의 말을 변화시켜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가슴이 변화되어야 돼요. 가슴이 변화되라는 건 뭐예요? 성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성내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라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 사랑의 마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고 하니 내 마음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변화돼요. 그 영혼조차도 긍휼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주세요.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세요.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격려해 주세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눈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 눈이 변해서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그 사람의 내적인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 사람의 아름다운 내적인 미를 우리의 눈이 변화되어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내적인 아름다운 미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의 언어가 변해야 돼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에서 감사와 은혜로운 말을 하며 늘 말꾼이 아니라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가슴이 마음이 변화되어 성내는 가슴이 아니고 성내는 마음,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눈이 변하여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2016년도 한 해를 출발할 때는 첫째로는 우리의 입을 조심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가슴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항상 우리의 눈을 조심하여
우리의 눈이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름다운 미를 찾아내어서 항상 이 세 가지를 조심조심하며 이 한 해를 시작한다면 하나님께 경고받지 않고 올 한 해를 아름답게, 은혜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올 한 해는 조심하며 출발해야 돼요. 뭘 조심하자? 첫째로 입을 조심하고, 두 번째로 마음을 조심하고, 세 번째로 뭘 조심하자? 눈을 조심하여 하나님께 경고받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